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서 8장이 됩니다. 자, 느헤미 8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737면이 됩니다. 자, 우리 8장 1절 우리 천천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합독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그리고 중략하고 10절로 갑니다. 우리 10절로 가서 읽고 이제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에 또 본문을 봉독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10절입니다. 힘차게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의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주제가 뭐라고 나왔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나왔죠. 자, 오늘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저와 함께 2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으로 다시 한번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가올 설에 행복하세요 라고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다가올 설에 행복하세요.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 행복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면서 하는 것 같으네요. 다가올 설에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하면 되는데 엄청 쑥스러워 하시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면 1990년이에요. 자, 1990년 소련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의 대통령이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한 소련의 대표가 미국의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소련 대표는 그 국제대회의 석상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즉, 우리 소련이 복음을 위하여 성경, 러시아로 된 성경 한 100만 부가 너무도 급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련의 대표란 소련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 게 아니에요. 이 소련 대표가 전혀 국제회의의 내용이 아닌 자기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갑자기 자기 순서의 발언 때 이 성경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자, 그는 왜 그랬을까? 이 국제회의에 나온 이 소련의 그 대표,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하지만 과거에 소련이라고 했죠. 그는 조국의 부흥, 그러니까 소련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는 기독교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국제회의에 미국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소련을 위해 러시아 성경을 급히 찍어서 100만 부만 보내줄 수 없냐라고 세계의 여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한 것이
35년 전인 1990년 미국의 한 국제회의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련의 대표가 이 눈물의 호소,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국제기도원 성경학회에서 이분의 요청에 따라서 서독에서 소련어로 된 성경이 긴급히 우선 100만 부 중에 50만 부가 급작스럽게 제작이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많은 50만 권의 러시아로 번역된 성경이 소련의 국경을 합법적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 당국이 허락하거나 정식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놓고 그때 제작과 운송을 맡은 국제기도원 성경학회의 회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성경을 이제 찍어내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한 2달이 걸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50만 권의 성경을요 여러 트럭에 나누어 가지고 이제 소련 국경으로 이제 유럽을 통해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수십 명의 성경 기도원 학회 성경 이제 회원들이 이제 앞과 뒤와 이렇게 트럭을 치고 이제 국경 수비대 군인들이죠. 소련의 군인 그 국경 수비대에 가서 이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트럭인데 허가도 없이 통과를 시켜주냐,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물어봤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성경인데 우리가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련 당국의 정식 물품 허가서를 보지하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니 러시아로 된 성경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몇 권만 좀 달라. 그래서 자그마한 박스 하나를 내려주고요, 기적처럼 그 소련의 이 국경선을 통과해서 이 내륙으로 이 엄청난 이 성경이 소련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5년 전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에 소련의 각 지역으로 성경이 퍼지는 기적이 바로 이 한 사람의 눈물의 호소의 기적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이 간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7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힘차게 우리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은 2468년 전, 그러니까 BC 443년 전,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력한 제국이요, 이 바사라는 나라에 그만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는 어딜까?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바사 제국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위쪽에 있는 이 포로, 남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에 느헤미야의 총독의 인도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 이스라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고 또한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에 그리던 이 예루살렘, 자신들의 조국이요 또 수도요 또 땅이었던 그 땅으로 이제 8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독인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보를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주보를 보시면 뒤편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성전 공사를 어려움 속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8장 3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실까요? 8장 3절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기울였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을 맞아서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절실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468년 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숨은 광장에 모여들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이 채워져도요, 또 다른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분입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분은 아니지만 이어령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 교사고요, 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석학 교수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박사 그러면 양주동 박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 교수 그러면 이어령 교수를 뽑는데 주저할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명예와 그리고 덕과 그리고 모든 것을 권력이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고 또 장관이었던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TV나 책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 인생에 늘 채워지지 아니한 갈증이 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암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암에 걸렸던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딸의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자, 딸이 죽고 나서 이어령 교수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자신의 교만함을 통해 자복하여 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인생의
갈급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모든 것에 자만했다라는 그 영적인 회개를 통하여 그 갈급함을 드디어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채웠노라라는 간증을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영적인 갈증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낮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여러분 주보를 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라. 자, 여러분, 이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온 군중을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온 몸을 다하여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적인 명령을 전달하면 감사로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멘, 아멘 이 화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8장 6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 엘로힘 하가홀
자,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란 모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진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만의 인생에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만이 갈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나름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과 삶의 갈증에서 새로운 말씀의 도전으로 아멘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바로 이 2500년 전의 말씀은 이 부분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고 기적과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우리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자, 어느 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 다른 교회 성도의 편지 한 통이 전해졌어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웃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 30년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3,000번의 새벽 기도를 포함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서 이웃교회 목사님께 상담의 편지를 띄우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30년간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서도 자신은 단 한 편의 설교 내용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약 계산을 해보니 약 3,000번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빼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내가 왜 그 많은 설교와 예배 시간에 이 권사로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는 이 신앙은 과연 나의 신앙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였기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 부분의 문제를 거론할 자신이 없어서 인근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주소를 써서 목사님의 답을 구하는 것, 이웃교회니 목사님 심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제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큰 교회 목사님에게 띄운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편지 때문에 한 주간에 굉장히 마음의 심적 부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교회 성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웃교회 얼굴은 모르지만 그 권사님의 편지의 정답을 찾기 위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깊이 되새기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설교에 이웃 권사의 그 편지 내용으로 설교의 예화로 잠깐 사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살짝 이야기해 주고 이제 설교를 진행했어요. 자, 이 교회는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설교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들려지는 이야기는 과연 이 권사님의 신앙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갑론을박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반이 나눠져 가지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권사다, 아니 그 이웃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본류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찬반 양론이 벌어지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딱 갈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래서 몇 주간 이제 흘렀는데 그 교회에서 한 성도가 편지를 담임 목사님에게 띄웠어요. 그 교회의 찬반 양론이 이 편지 한 통으로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가 30년이 된 성도입니다. 이건 이제 그 1000여 명 교회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동안 저는 약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거야 뭐 30년 곱하기 3으로 하면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자, 거의 대부분 제 아내가 요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서 뭘 증인할 때요, 4일 전에 점심을 무엇 먹었느냐, 3일 전에 점심 무엇 먹었냐면 거의 99조가 기억을 못한답니다. 불과 일주일 열흘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열흘 전에 점심시간에 여러분 뭐 했는지 물어보면 여기서 말할 사람, 일기장 보지 않고는 말할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 자,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의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믿는 자들이란 은혜롭게 들었던 주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몸의 양분으로 공급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의 이 편지의 논란의 의견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란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도 음식 메뉴와 같이 모두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30년의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영적 자양분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시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의 편지가 과연 무엇을 이 핵심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별로인 사람도 있고요. 저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 잘한다 라고 마음에 은혜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를 평가할 때 목사님 설교가 별로이다라고 하는 분도 평가가 있을 거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환교회 목사는 설교한 만큼은 참 잘합니다라는 우리 이 안에 성도 중에 여러분 칭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별로였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을 적셔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귀한 성령 홀리 스피릿의 은혜에 희망과 꿈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오늘 우리 늦둥이 우리 자녀가 왔는데 중학교 때 뭘 그렇게 엄청 먹더라고요. 하여튼 뭘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사람이요. 정말 그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요. 3개월 후에 그 설교가 어떤 은혜와 감동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좋은 설교가 없고 나쁜 설교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므로 이것은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성도의 편지로 이 교회의 논란이 잠잠해지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란 우리들이 매 식사를 하듯 영적인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과 소망식으로 이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마지막 주보에 보면 3번이 있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함 같도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들의 울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울음이란 삶의 갈증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와 회개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감격과 변화된 삶을 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주보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규정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러분, 부족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언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복받는 시간이 언제일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과거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삶의 순간마다 승리를 한다는 귀한 주의 말씀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기적만큼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장치는 축복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2500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영적 갈등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동력입니다.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하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2025년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내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가번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본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답은, 셋째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라번 마지막 넷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갈증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가져야 올 한 해도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꿈꾸는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설날 우리가 맞이하고 또 희망을 갖는 이 영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십니까?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을 크게 읽고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